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많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흉포를 입히고 또 갈대를 손에 들리게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조롱하였지만, 그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하는 조롱 속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절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도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이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봐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았지만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설적인 진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계된 장면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유대인의 시각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더하기 몇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6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를 말하는 겁니다.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낮 12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어둠이 임해요?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12시부터 오후 3시라고 하는 것은 한낮이에요.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온 땅에 뭐가 임했어요? 어두움이 임했어요. 물론 구름이 끼고 그래서 어둠이 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이것이 그냥 구름이 껴서 어두운 건지 어떤 이 기이한 현상으로 인해 어둠이 임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건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유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전 지역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기이한 현상이었는지 유대 문헌에도 이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 고대 역사가들의 문헌에도 이 기록이 있어요. 더군다나 로마의 문헌에도 이 어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그날따라 구름이 껴서 어두워진 것이라면 유대 문헌, 역사가들의 문헌, 로마의 문헌에까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이한 현상으로 어두움이 임한 것이고 너무나 특별한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헌에까지 기록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이 임한 이 사건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이 유대 지역에 임한 어둠에 담겨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애도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죠. 그래서 이 현상으로 인해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한 일식이니 월식이니 아니면 구름이 갑자기 껴서 어두워졌느니 이런 차원의 어둠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그런 어둠인 것입니다. 그 한낮에 이런 어둠이 온 땅에 임하여서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란 말은 히브리어 중에 아람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중에 사투리에 속하는 거예요. 아람어입니다. 근데 그 뜻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맞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순종한 죽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건데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다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지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이 표현에는 나를 향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아는 자만이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한 표현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이 담겨있는 이 표현을 하셨어요. 이 표현을 하시게 된 진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고백인가. 그의 육체적인 고통과 그 영적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47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거기 섰던 몇 사람이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라고 하는 발음을 엘리야라고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라고 이 잘못 알아들은 이 사람을 어떤 학자들은 로마 병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엘리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로마 병정일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뭘로 알아들어요? 엘리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엘리야는 유대인들 안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어떠한 기대가 있었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엘리야가 나중에 의인들을 구하러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엘리야여 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그들은 착각한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4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자, 엘리야를 부르는가라고 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해면이라고 하는 것은 스폰지 같은 거예요. 바다 짐승의 뼈 등을 정지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가요 스폰고스라고 해서 스폰지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폰지와 같은 것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어준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이 예수님을 향한 동정이었는지 조롱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이 주는 신포도주,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예요. 해웅을 섞은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 쓸개를 섞은 것, 마취 성분이 있는 것과는 좀 달라요. 갈증을 그래도 해소하는 음료의 역할을 하던 건데 그것을 입에 갖다 대자 예수님이 살며시 그것을 한 모금 맛보시고 이제 죽음에 돌아가신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한 갈증을 느끼신 후에 내가 목마르다 하신 후에 신포도주를 받고 운명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앞에 그 쓸개를 섞은 그 마취 성분이 있는 독주는 거절하셨고 지금은 이 음료는 살며시 한 모금인지 그냥 뭐 살짝 입에 대신 건지 모르겠지만 입에 대시고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는지는, 왜 그걸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인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구절로 보아 뒷구절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성취하시기 위해 입에 살짝 대시고 돌아가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포도주를 살짝 댄 후에 49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주고 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신포도주를 입에 대게 한 게 뭐냐면 조금 더 생명을 연장시켜 놔서 정말 엘리야가 오나 안 오나 그가 요구한 대로 엘리야가 오나 안 오나 한번 보기 위해서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롱에 더 가까운 거겠죠.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경의 성취대로 예수님은 그것을 입에 갖다 대시고 운명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50절부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자, 50절, 51절,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영혼이 떠나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그 각 저자마다 다른 시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다르게 적어 놓았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근데 종종 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좀 반대하는 학자들은요, 역사 속에서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냥 기절하셨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어줄 리 없고, 예수님을 지키던 병사들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기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자 51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땅이 진동해요.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위가 쪼개지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먼저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땅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진동한다는 표현,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하는 이 터지다라는 표현은요, 문법적으로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신적 수동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는 주체가 사람이나 어떤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성소 휘장을 찢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땅을 진동시키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바위를 터뜨리신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는 문법적인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친히 성소 휘장을 어떻게 해요? 찢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 휘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를 먼저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 당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두 겹으로 된 아주 단단한 휘장이에요. 웬만해서는 찢어질 수가 없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휘장입니다. 근데 이 휘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지성소 안으로는요, 이 휘장을 거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발목에 바늘을 달고 줄을 맨 후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면 살아서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래서 줄로 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이 성소 휘장은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인간의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소 휘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소 휘장을 어떻게 해요? 찢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찢으셨다라는 표현은 결국 무엇을 의미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전의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찢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자는 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인해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를 가로막던,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가로막던 그 길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새로운 소망의 길이 되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1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20절까지 19절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것 뭐래요? 예수님의 육체래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의미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시고 지진을 일으키셨고 바위를 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위가 갈라지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무엇에 대한 소망이 생겼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명이라고도 하듯이 다음 구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또 기적 하나가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구절을 많이 놓쳤어요. 자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었는데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52절과 53절을 보십시오. 52절과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 53절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질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덤 문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무덤 문이 열려 어느 무덤에 있던 사람이 다시 부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며칠 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소망하며 죽었던, 이미 육신의 뼈가 다 흙이 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구약의 성도 몇 사람이, 몇십 명인지 몇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후에 그들이 무덤 밖을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들이 살아난 모습을 직접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증인, 구약시대 죽었던 몇 사람이 그들이 부활하여 첫 번째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제들이 있어요. 난제, 풀 수 없는 숙제들. 뭐냐면 이들이 부활 시에 가졌던 몸은 어떤 몸일까? 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죽었는가? 네,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활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격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죽으실 때 부활했는데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3일 어간에, 정확한 3일은 아니지만 그 3일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난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 난제는요 정확하게 시원하게 풀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이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어떠한 그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의 부활은 다시 하나님께서 땅에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활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활시킨 것이라고 하는 초점으로 이 부활을 본다면, 그들은 아마 예수님처럼 영화의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완벽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해요. 살아갈 때 키 작은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던 사람들은 영화의 몸으로 부활할 때는 내가 내 키를 170 이상으로 하나님 부활시켜 주시기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대머리여서 콤플렉스 있는 사람은 하나님 다시 영화의 몸으로 부활할 때는 순 많은 그런 사람으로 부활시키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화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처럼 가장 완벽한 몸이에요. 예. 병듦도 없고 아픔도 모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영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완벽한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게 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로 이들을 부활시킨 것이라면, 이들은 영화의 몸으로 부활했을 것이라는 거와는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그런 몸으로 부활했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다시 천국으로 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들의 부활된 육신으로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결국 무엇을 증거한 거냐면,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해서 앞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지게 될 생명력 넘치는 소망, 이 두 가지를 증거하고 다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갔을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 정도로 이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지 정말로 몇 명이 부활한 거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 되신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고, 자칫 뭐에 빠져요?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강조하지 않는 바를 자꾸 집요하게 파다 보면 자칫 이단으로 빠질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신 구약시대 죽었던 이 몇 사람의 인물들, 이들은 이 정도의 신비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 12제자, 가룟 유다를 뺀다면 11제자를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사실 좀 남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의 역할을 세 부류의 사람이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구약시대에 죽었던 사람, 뼈까지도 다 이미 흙이되어 형체도 없었던 그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증인이 되셨죠. 두 번째는요. 자, 54절 5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 병사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여러 명의 그 부활한 사람들까지 목격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죽음, 그 어두움이 드리워진 것,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며 바위가 터지는 이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이들의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일어났느냐면, 진실로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증명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된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는 결국 부활의 증인의 역할은 이들도 감당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던 여인들이에요. 자, 55절 5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무리 안에 물론 야고보도 있었지만 대부분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붙잡히심과 고난과 죽음을 슬퍼하며 그저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발자취에 그냥 서 있기만 하던 이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의 역할을 이들이 감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왜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지 않으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서 부활의 증인 삼고 로마의 병사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 그다음에 이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주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까? 그게 공통점이 아니요. 이 여인들도 물론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지만 오늘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과 헌신과 봉사와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 그 길가에 이들은 묵묵하게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저 죽었을 뿐이고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전에 그냥 서 있었을 뿐이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지만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저 쫓아갔던 그 발걸음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성도야 성도야, 너 나를 믿는 자로 내가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는데 너 나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래? 헌금 많이 바쳐라. 교회 봉사해야지. 교회 행사만 있으면 나와야 된다. 너 세상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지 이렇게 요구하시냐고요.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은 그런 열심을 내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결코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열심이 있었던 베드로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 그저 죽은 자와 같던 그들을 일으키셔서 증인 삼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지만 그저 그 자리에 있던 자를 증인으로 삼았고 아무런 능력도 가진 것도 없지만 그저 멀찌감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그 여인들을 증인으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첫 시작점은 무엇에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묵묵하게 서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래도 앉아서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 힘들어, 내 예수 이제는 못 믿겠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유익이 못 돼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렇게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고난은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그 부유함으로
그 명예로, 그 학벌로,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의 교만으로 삼으면 그 복처럼 보이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게 주는 물질의 복, 명예의 복, 재능의 복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감사로 하나님 주신 재물을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주신 명예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이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은 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냐 유익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가지고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뭘 많이 가져서 뭘 많이 바쳤느냐, 재능이 많아서 하나님 교회에 유익이 됐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삶이에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에 끌어안고 그 죽으심의 이유를 세상 속에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삶이에요. 근데 그런 삶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어떤 내용에 더 가깝냐면 증명하도록 하라라는 말에 더 가까워요. 증명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요동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그 자리에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증인의 삶인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인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증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을 증인으로 쓰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에 하나님에게 뭔가 해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뜨거운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요, 뜨거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냉철한 시선으로, 냉철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는 그 냉철한 자세로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뜨거운 감정으로 한때 뜨거워서 내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베드로와 같은 감정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면서 나를 계속 말씀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서 나를 계속 채찍질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로 바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정에 너무 잘 치우치는 사람이 신앙의 이런 그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꿋하게 따라가지 못해요. 기복이 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버리지 않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너무 요동이 심해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 기복을 자꾸 줄여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냉철하게 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너 왜 낙심해? 너 왜 교만해? 너 왜 자꾸 실족하냐? 너 왜 욕심이 많으냐? 이렇게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자꾸 말씀으로 지쳐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교만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가깝게 내 삶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냉철한 자세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신앙이 뜨거워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 신앙이 좋은 겁니까? 우직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떠함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 마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그 성도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 행사만 있으면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성도가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모든 예배에 안 빠지고 나오는 성도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이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게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정말로 신앙이 좋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냉철하게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을 근거로 해요 내 신앙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조명해 보면서 정말 나를 채찍질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시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실 겁니다. 다른 거 없으셔도 됩니다. 이 삶의 자세만 지켜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